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불안에 떠는 것보다 평강과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와 평강은 인간의 힘으로 잘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국제관계에 있어서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이 역사 속에 수많은 평화회담이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평화회담은 잘 이루어지지를 않았고요. 평화회담이 이루어졌을 때라도 그 평화는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평화가 영원히 정착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평화가 깨지는 이유가 뭡니까? 평화를 무너뜨리는 5가지의 P가 있다고 합니다. 영어 철자에 P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passion for pageantry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자기 과시의 욕망, 자기 자랑, 그리고 자기와 또 자기 민족이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 이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으면 이 평화가 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또 나라도 마찬가지고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난 것입니까? 히틀러가 이 독일, 다시 말하면 게르만 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우월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 그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서 이 독일 사람들을 선동하고 해가지고 우리 게르만 민족 같은 우수한 민족이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해야 세상이 편안하다. 이래가지고는 전쟁을 일으킨 것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이 아닙니까? 평화가 깨지는, 평화를 깨트리는 P는 passion for pageantry. 이 pageantry는 자기과시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로 보시면은 두 번째 P는 뭐냐면 passion for possession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소유에 대한 욕망, 소유욕이 강하게 되면 이 세상에는 평화가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넉넉하게 사실 주셨어요. 먹을 것도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지금의 2배 이상의 인구가 돼도 말이죠. 먹을 것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가진 사람들이 더 가지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이렇게 가지게 되면 이 일을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심지어는 굶어서 죽게 되는 경우들이 마을 전체가 다 굶어서 죽는 일들이 아프리카에는 지금도 있습니다. 이 passion for possession, 소유욕이 있게 되면은 이것 더 가지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평화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약한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강한 나라가 더 가지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저는 전쟁이 약한 나라가 일으키는 것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세 번째 P가 뭐냐면 passion for protection. 이건 뭐냐면은 이미 가진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또한 이 평화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가진 것도 많은데 그걸 끝까지 지키려고 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이제 평화가 깨져요. 가진 권력, 그 권력 언젠가는 내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권력을 끝까지 잡으려고 하면 그때 평화가 깨진다 하는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지키려고 하다가 평화가 깨진다 하는 거예요. 네 번째 P는 뭐냐면 passion for profit. 그러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욕망, 이익을 위한 욕망, 이것이 있을 때 서로 평화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해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이익을 얻으려고만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게 되고 평화가 깨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P는 뭐냐면 passion for patriotism, 애국심의 욕망.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왜 나빠요?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요, 그것이 너무 지나치고 절대화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그 애국심이 있는 두 나라가 서로 싸우게 되는 겁니다. 전쟁을 하게 돼요. 민족주의, 이런 것들, 민족주의 괜찮은 겁니다. 근데요, 그게 가장 우선이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최고다, 우리 민족이 세계를 지배해야 한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이 평화가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인간은요, 인간 세상에서는 전쟁이 끊이질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약 70년 이상, 70년 가까이 이상 전쟁이 없었어요. 뭐 대포 날아가고 이 정도는 있었지만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6.25 전쟁 이후에 우리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세계는요 오늘도 전쟁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없었던 날은 인류 역사상 거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매 전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있고요. 왜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평화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평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러면 이 세상에 평화가 없다면, 평강이 있을 수가 없다면, 인간의 힘으로는 평강을 얻을 수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절망 아니겠습니까? 그건 절망이죠, 절망.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 진정한 평화의 길은 없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진정한 평강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진정한 평강을 얻으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행이죠. 평강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게 되는가? 먼저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만이 평강을 주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까? 첫 번째로 보시면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평강을 주실 수 있다고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평강을 주실 수 있다고 믿을 때 평강을 주십니다. 말은 길지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믿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세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평강을 주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방법으로 평화를 얻으려고 지금까지 노력해 왔습니다. 평화회담도 많이 했습니다. 인류 역사적으로 볼 때 평화회담을 할 때 가장 전쟁이 일어나기 쉬운 때라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평화회담이 없을 때는 사실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요, 평화회담이 있을 그 즈음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6.25 전쟁이 그 대표적인 예였죠. 6.25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는요, 남북한이 이제 통일이 되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대가 엄청 컸었다 합니다. 역사를 보면 그렇죠. 남한의 중요한 인사가 북한에 올라가서 김일성과 평화회담을 하고, 물론 결렬이 되지만 그런 회담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야, 머지않아 평화가 올지도 몰라. 평화에 대한 기대가 그냥 이만큼 부풀어져 있었는데, 그래서 곧 평화가 올 테니까 군인들도 뭐 그렇게 뭐 열심히 나라 지킬 필요 없어. 그래서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박을 나가고 그랬는데, 느닷없이 6.25 날, 주일날 그냥 탱크를 밀고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러니 아닙니까? 평화회담이 있고 그럴 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저의 말이 아니라 이 전쟁사를 연구한 학자들의 말입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참 그렇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 준비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 평화회담을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심하게 만들려고요. 상대방을 방심하게, 자, 우리가 이제 싸움하지 말고 전쟁하지 말고 우리 평화로 회담으로 사인해 가지고 서로 평화를 이루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상대방이 저 나라가 우리를 공격할 의사가 없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평화회담하고 어쩌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당한 거예요. 6.25 때요. 그러니까 아이러니죠. 평화회담이 없을 때는요, 방심을 하지 않고요, 이제 지키는 거예요. 지켜. 눈을 부라리고 지켜요. 근데 평화회담을 하기 시작하면은요, 자신들 모르게 풀어지게 돼요. 풀어지게.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평화회담이 있을 때 제일 위험한 때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평화를 얻으려고 권력을 가지면 평화가 올 거다, 평강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권력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은 더 커져요. 골치도 아프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힘을 가지면 많은 것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편하지는 않아요. 평강은 없어져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이 벌면 그 평강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해요. 여러분, 그건 평강이 아니라 편안이에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편해지는 거예요. 뭐 6병짜리 단칸방에 온 가정이 모여서 살아요. 그러면 아이들 데리고 그렇게 살면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다가 돈을 좀 모아가지고, 돈을 좀 벌어가지고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면 어떻습니까? 너무 좋죠. 편안한 거예요. 편안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나중에 고백을 합니까? 우리 가족이 제일 행복했을 때는 바로 그 단칸방에 살 때,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그때가 제일 좋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돈은 우리를 편하게는 할 수 있어도 평강하도록 하지는 못해요.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또 자기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 있을 거다 해가지고 뭐 수행을 하고 뭐 그 깊은 묵상을 하고 스스로 이럽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죠?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땅에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될 거라고.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은 바로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만들어주신 성읍이다, 외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실 때, 그때 진정한 평강을 얻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진정 평강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때 진정한 평강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이 되신다, 이 믿음이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불안과 공포와 그리고 답답함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하는 것을 듣고, 그것을 듣고 믿으면 그는 구원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평강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평강을 잃어버리고 불안해합니다. 무서워하고 공포에 떱니다. 그리고 우울해합니다. 답답해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 평강을 주는 것, 그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사람의 마음에는, 죄에 지은 사람의, 죄인이 된 이후의 사람의 마음 속에는 큰 공간이, 빈 공간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간 때문에 사람은 자꾸만 목말라 합니다. 갈급해요. 마음이 어려워요. 불안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채우려고 그냥 제가 말씀드린 대로 권력이 그것을 채워줄까, 힘이 그것을 채워줄까, 돈이 그것을 채워줄까, 명예가 채워줄까, 가족이 그것을 채워줄까, 그래서 다른 것으로 다 채워보지만 처음에는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평강은 오래가지를 않아요. 왜? 그 공간은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에만 하나님만이 그 공허와 그 불안과 공포와 우울과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지식이 우리를 살리는 지식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불안으로부터, 우리의 공포로부터, 우리의 우울로부터, 우리의 답답함으로부터, 우리의 미움으로부터, 우리의 불행으로부터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이 지식보다 더 좋은 중요한 지식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지식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진정 믿으시고 초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저희들도, 여러분들도 그것을 알았어요. 그와 같은 지식을, 믿음을 굳게 잡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에게 그 진정한 평강을 주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할 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가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할 때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기만 해서 실제로 우리에게 평강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에요. 진짜 믿어야 돼요. 진짜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들어오세요. 저의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저의 마음속에 의로운 나라를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어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을 받아들여서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진짜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의의 나라가, 의로운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교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의 영이 들어오시도록 해서 주님께서 정말 주인이 되실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진정 주님을 영접하고 문을 열어서 들어오게 하셔야 합니다. 그냥 들어와서 저 사랑채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우리의 안방에 모시고요,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때 진정 우리에게는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보다 높은 사람이 있다는 것, 혹은 내가 누군가의 위에 있다는 것, 그것은요 무엇을 보면 아느냐 하면은요, 누가 누구에게 보고하는가 하면은 그걸 보면 알아요. 평소에는 서로 농담도 하고 웃고 떠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보고를 하잖아요. 그 내가 보고하는 대상이 나보다 윗사람인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윗사람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진정한 평강을 얻으려고 하면은요, 우리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의 윗분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보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거꾸로 일은 우리가 다 처리해 놓고 뭐가 잘못될 때만 주님, 이 문제가 터졌네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는 진정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별로 변화가 되는 게 없어요. 내가 여전히 주인이면요, 내 인생이 변하지 않아요. 별로 변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 평강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진정 마음의 문을 여세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게 하세요. 그러면요, 주님이 알아서 의의 나라를 만들어요. 우리 안에 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가 평강을 얻게 된다니까요. 폴 틸리는 인간의 모습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첫 번째로 본질적인 모습이 있다. 어떤 판단의 규범이나 전형을 의미하는 그 에센스, 본질이 있다는 거, 본질의 모습이 있다고 말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의 모습은 실존의 모습이다. 실존. 이 실존의 모습이라는 건 뭐냐면 현실이에요. 현실과 지금 현재 나의 모습. 이 인간의 실존, 인간의 현실의 가장 큰 특징들은 뭐냐면 불안이라고 말했어요. 불안. 우리가 본질적으로 그 불안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인데 실존의 모습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고 또 공포스럽고 그런 겁니다. 이게 인간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다. 실존의 문제다. 그게 불안이고 공포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살아가시면서 불안한 일은 없으세요? 저는 불안한 일이 가끔 있습니다.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우울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를 믿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폴 틸리는 그렇게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 불신앙이라. 불신앙. 교만이다 말합니다. 교만. 욕망이 있어서 그렇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본연의 본질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 평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평화를 얻을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다는 건 뭐예요? 말씀드린 대로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주님께 묻고 보고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해버리고 사후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인생을 서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항상 든든해하고 행복해하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지, 우리가 다른 어떤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견고하게 신뢰할 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견고하게 신뢰할 때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주를 신뢰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주를 신뢰한다. 견고한 자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흔들리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언제 많이 흔들립니까? 우리가 언제 견고하지 못하고 흔들려요? 일이 뭐가 잘못됐을 때 주로 그래요. 뭐가 일이 잘못됐어요.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 바라는 것이 되기는커녕 점점 나쁜 것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기가 쉬워요? 흔들려요.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럴까? 이러면서 견고하던 사람이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흔들리게 되면 자동적으로 평강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조급해집니다. 불안해집니다. 공포스럽습니다. 막 슬퍼집니다. 답답합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것에서부터 해방되고 진정한 평강을 얻으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을 견고하게 신뢰하라는 거예요. 신뢰하라. 상황에 관계없이, 혹 좋은 일이 있어도 너무 기뻐 날뛸 필요도 없어요. 너 좀 좋지 않은 일이 혹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요,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흔들리지 마. 여러분 왜 흔들려요? 적어도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고 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닌데,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데 상황이 좀 나빠졌다고 막 흔들리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평강을 빼앗아가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평강을 잃어버리게 돼요. 빼앗기게 된단 말이죠. 사단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면 경우에 따라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서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라서 한결같은 사람이다. 심지가 굳은 사람이다. 견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 되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를 신뢰하는데요, 그냥 신뢰할 때도 있고 신뢰하지 않을 때도 있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영원히 신뢰하라는 거예요. 좋을 때도 신뢰하고 좋지 않을 때도 신뢰하고 계속해서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평강하고 평강하게 지키시겠다. 우리를 평강하게 하시겠다 말씀해요. 사실 저는 목사지만 때로 불안합니다. 때로 무섭습니다. 공포스럽습니다. 때로도 우울합니다. 때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왜 이렇게 슬퍼질까?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할까? 왜 이렇게 불안할까? 왜 이렇게 무서울까? 보면요, 틀림없어요. 내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고요, 나에게 고정되어 있을 때 그래요. 그리고 내 형편에 고정되어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미래가 엄청나게 망할 것 같아가지고 공포스러운 거예요. 답답해요. 틀림없이 내가 나를 보고 있어요. 내 형편을 보고 있어요.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이런 후회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평강이 회복될 수 있으려고 하면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지만 다시 한번 평강으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선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영원한 신뢰를 드릴 때 그렇게 불안했고 공포스럽고 답답했고 우울했던 그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세요. 그리고 우리의 주님의 영을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인생에 의로운 나라를 만드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경우와 형편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지 마세요. 그 형편만 바라보면 틀림없이 흔들려요.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 반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할 때, 그분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어요. 평강의 평강을 얻을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연습해야 하는 일이에요. 이번 주간 연습합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내 마음 문을 열어서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분께 묻고 행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는 것입니다. 내 형편을 보지 않는 겁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셔서 저와 여러분이 평강에 이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불안합니다. 무섭습니다. 답답합니다. 우울합니다. 화가 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게 됩니다.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원래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은 아시고 구원하셨사오니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또 한 번의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무섭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이러한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모셔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냥 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실 텐데 그 나라 속에서 견고하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이 되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역사를 늘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